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42편부터가 이제 시편이 5권 가운데서 이제 1권이 끝나고 이 42편부터가 이제 2권으로 들어갑니다. 1권의 시편들은 다윗의 시들이었지만은 이 2권의 시들은 다윗 외에 오늘 등장하는 이 고라의 자손, 그리고 아삽의 시, 그리고 모세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 여러 명의 시인이 다윗의 시와 함께 이 2권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3편을 어떤 학자들은 42편과 같은 한 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 42편을 이제 잘라서 43편으로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42편 가운데에서 5절과 이 11절이 마치 시편 안에서 후렴구처럼 이 5절과 이 11절이 이 42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42편 5절의 말씀이 42편 1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42편에 두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3편의 마지막 5절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42편과 43편의 내용 또한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42편과 43편이 한 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을 보면은 이 43편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42편은 고라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43편에는 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3편이 42편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70인역 번역에는 이 43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42편과 43편이 이 고라의 자손이 쓴 한 편의 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지만은 43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43편을 많은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의 시로 그렇게 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에 특이하게 고라의 자손의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근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고라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고 다윗과의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모세와 아론과의 가까운 형제, 사촌 형제 지간입니다. 이 고라의 직무는 뭔고 하니까 이 성막 안에서 성막을 청소하고 성막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고라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고라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론의 그 집안,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고라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고라만 하더라도 다른 11지파와 달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에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쏭들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쏭드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아론의 그 직분을 이 고라가 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고라는 땅이 쪼개어지면서 땅 속에 파묻혀 죽는 그런 비참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은 거예요.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들이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 시대에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라와 그 일부분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무리는 주님께서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명 못지않게 그들의 시들이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1절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세 동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판단해달라는 이 간구를 오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뭔가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하나님 변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변호해달라는 두 번째 동사고, 세 번째는 뭐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판단해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판단의 능력, 분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지성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상식의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고 또 지식이 많고 신앙이 깊고 주의 깊음이 있고, 그러면 아주 그 사람의 판단은 탁월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수준도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높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판단을 잘한다 할지라도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에 가면은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세워진 표충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뒤에 가면은 큰 이런 그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뭔가 하니까 저희 고향에서 그래도 대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선사의 기념비예요. 효봉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기념비인데,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고동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고동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사형을 선고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서 죽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머리를 깎고 저희 고향 동네 거기에 이제 승려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그 승려의 그 탑을 보면서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천재라도, 그렇게 똑똑하더라도 인간은 오판을 한다. 인간은 그르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인간이 어떤 지혜자를 향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마치 이 시인이 자신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무죄하게 완벽하게 살았다는 확신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시인이 먼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연합 속에 살았는지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연합 속에 친밀함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서 자녀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여기는 그 친밀함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당신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을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감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속에서 그분 앞에 순결한 삶을 살면서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 그리고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함과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분 앞에 달려오는 것이 한없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느끼는 그 친밀함과 부어주는 그 은혜의 그 영혼의 환희,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모든 다른 것을 희생하고도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을 감히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늘 이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민족, 무리,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만약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다윗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큰 어떤 반란을 직면했을 때에, 큰 위기를 지금 직면했을 때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마 압살롬의 반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고라 자손의 시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후에,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던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이제 이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수르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신 자신의 변호사로서 오늘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변호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참 싸움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요즘은 뭐 그렇게 싸움질을 아이들도 많이 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자랄 때는 왜 그렇게 싸움질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형제가 이제 서너 명이 되면은 1대1로 싸우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 형제 4명, 이 형제 5명이랑 완전히 패싸움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니까, 1대1로 싸우다가 동생이나 누구나 형이나 울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던 다른 형제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명과 한 명이 싸우다가 그렇게 이제 싸움이 무슨 떼싸움 같은 그런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서 코피가 터져서 울기도 하지만은 힘이 딸리면은, 큰 소리로 울면은 엉엉군이
나를 도울 어원군이 반드시 집에서 형들이 아니면 동생이 달려나올 거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면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반드시 형제들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얻어맞도록 두지 않고 반드시 도울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형들이 달려나와서 같이 싸움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경건하지 않는 원수의 무리들, 원수의 나라와 지금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 자신의 대변인, 변호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간사하고 이 불의한 무리를 향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이 간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이 세 동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간청을 할 수 있는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함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인 바로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이 신이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가서는 오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의 분위기와 2절의 분위기가 달라요. 2절의 분위기는 마치 이 시인이 이제 자신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시인을 버리셨고,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슬프게 돌아다니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서 슬프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이것만 한 구절만 떼서 볼 때는 이 시인은 지금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에 원망이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원망의 말을 하거나, 여러분, 그때에 어감들이 비슷비슷한 어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감이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어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2절에 볼 때도 나의 힘이 되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신 자신을 버렸고 그래서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신앙과 원망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면은 여호수아에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기도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7절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7장 7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놨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그냥 우리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몰아넣어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이리십니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였지만은 차라리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저쪽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런 탄식의 그 이야기와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외적이 있어서 환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늘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불평이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광야에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작은 불평과 어려움만 만나면은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7장 7절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죠.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게 지금 만듭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아할 뻔했는데요. 매우 불신앙으로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이나 아무런 불신앙의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한마디, 삶의 한 단편, 그걸 가지고 전체로 확산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부분에 있는 어떤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나 그런 그 사람의 언행을 그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포괄하여서 전체 안에서 그 부분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 전혀 책망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아이성을 어떻게 이제 허물지, 정복할지 그 처방의 방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43편 2절에서 요 구절만 보면은 시인이 마치 깊은 영적인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역설인 거죠, 역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토록 하나님과의 담대한 그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여겨졌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인지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 시인은 자신의 2절의 그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표출하는지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이제 시인에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을 보내달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빛이라고는 이 빛이라고는 이 단어는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고 1장 3절에서 이 오르르 이 빛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빛이 있어라 하며 이 만물 가운데 드디어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2절이 이 시인이 마치 슬프게 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주의 빛. 이 주의 빛과
이 주의 진리가 이 시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직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화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으로 살 수 없고, 인간관계로 살 수 없고, 지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재물로도 이 주의 빛과 진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설폭에 다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며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이 벌써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만 1년이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만 1년이 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진리와 주의 빛만 우리 영혼을 계속 비춰주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떨어지고 불신앙에 떨어지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의 빛과 이 주의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가지고 도대체 이 시인이 무엇을 하려고 그것을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주의 빛과 이 주의 진리,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쿵 저렇쿵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필요할까? 아니에요. 오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진리와 이 주의 빛은 바로 나를 인도하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 거대한 이 산맥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온 산맥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통하여서 가고자 하는, 이 신이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가기를,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세의 이 계명 가운데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본질적인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1년에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1년 동안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7절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강조하시는 세 절기가 있죠. 그죠? 세 절기. 그 세 절기가 뭔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율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앞에 자신을 보일 거라.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농경 문화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보리 추수하는 시기, 밀 추수하는 시기,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농작물을 추수하는 시기. 여러분, 가장 1년 중에 바쁜 새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농사철 다 끝나고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나고 올리브 다 따고 포도 다 따고 한가한 시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절기를 정해주시면 좋을 텐데 가장 바쁜 시기마다 올라오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밀도 풍년을 주실 것이고 보리도 풍년을 주실 것이고 올리브나 포도도 풍년을 주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약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얼마나 혹독한 박해의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든지 그런데 엄밀하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이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적발되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였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 걸고 모이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사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어도 오늘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결국은 자신을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자신이 이르게 하소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시인이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4절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결국은 그 성전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나가기를 오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는 왜 나가죠?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거기서 번제나 속죄나 화목제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이 제사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생생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이 제사 제도가 신약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 정신에 비해서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으면은 자신이 기르던 그 살아가는 순결한 어린 양을 안고 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키웠던 그 사랑하는 그 짐승의 목을 이제 따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제 뿌리면서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몸을 해체해서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 짐승의 죽음을 피를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자에게 무엇을 공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이 양을 대신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 불같은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텐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대신하여 희생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속죄하시는 은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제단이요, 제단. 한 짐승의 죽음과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얻는 현장이 바로 제단이요, 제단.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단은 신약 시대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은, 이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장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있고, 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함께 교차하는 곳이 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형벌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나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그 양을 불살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교차하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주님의 그 진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희를 함께 경험하는 그 교차된 그 정서가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제단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 나가는 이 시인의 심령을 오늘 이렇게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전 앞에 이 개역 개정 이전 번역 개역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극락은 최고의 기쁨, 가장 높은 절정적인 기쁨 중의 기쁨.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함을 얻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을,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기쁨이 극락의 기쁨, 최고의 기쁨, 기쁨 중의 기쁨,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우리의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이미 구약의 시인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이미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기쁨이 나의 큰 기쁨, 기쁨 중의 기쁨, 최고의 기쁨,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지금 나간다, 그분께 이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우리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 모두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의 존재고 세상 앞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러니까 최고의 극락,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최고의 환희, 절정의 하나님을 이 시인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타락과 우리 모두의 타락의 하나의 초점은 결국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무릎을 꿇고 그게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엎드리고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다른 어떤 교만한 요소가 있든지, 다른 어떤 인격적인 허물이 있든지, 다른 어떤 자범죄가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몰래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허물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인격적인 교만이 있거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예배 가운데에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 온 인격을 제압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떼골떼골 구르면서 참여합니다.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수십 년을 깊은 바닷속에 사는 그 고래의 여러분 백가죽을 본 적 있습니까? 그 백가죽에 오래된 조개 껍질이 덕지덕지 앉아 있습니다. 그처럼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백가죽에 그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것이 한 번도 제거되어지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로부터 모든 불순종과 변절과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부서진다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되어지면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평생을 드리고 수년을 드려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없고 모두가 이 지상의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영적 수준들이 저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하되어지는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10개월째 약 1년 가까이 가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단이 아주 교모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현장에 갈 필요 없다. 예배 현장에서 드릴 필요 없다. 충분히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충분히 영상으로 다 보고 다 들린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현장성을 잃게 하고 유튜브나 영상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설득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오용하여서 사용하는 거죠. 성령이 꼭 예배당에만 있나? 꼭 교회에 가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벼락치듯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는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고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서 번개치고 천둥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주님, 우리 이제 이 시대 교회가 가는 방향이 뭔가 하니까, 형식적인 신자, 껍데기만 신자, 무늬만 신자. 그래서 갈수록 회심을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심이라는 건 예배 현장에서 그 한 성령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죄를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목회자 스스로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눈을 맞추면서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빈 의자, 텅 빈 예배당에 자기를 비추는 카메라만 열심히 쳐다보고, 여러분, 설교자 본인도 회심을 목표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설교자 자신도 회심을 목표로 하여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설교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전국 어디서든지 그 모니터, 작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에서는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시는 이 시를 마치면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다른 타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오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오늘 조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 지금 이 시인은 이 영혼의 실존의 모습이 낙심과 불안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따독이면서 권면하면서 오늘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따독이고 낙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향한 권면의 오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뭔가 하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눈을 이미 뗀 거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넘치는 그 범람하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인은 일시적으로 낙심하였고 오늘 불안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내일 하루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지만은 아마 2020년도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달력 한 장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다독거리고 자기 영혼에게 충고하고 권면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내년 한 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든지 간에 바로 영혼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